오늘도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된 신자들의 거룩한 삶의 현장은 제일 먼저 각 개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두 번째 현장은 지역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을 위한 교훈은 12장 1절에서 13절로서 13절을 할애했습니다. 위정자들과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은 12장 14절에서 13장 14절로 22절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 간의 삶에 대한 교훈이 14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무려 44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교훈들을 가장 길게 또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구별된 삶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실천되어야 할 곳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세상은 그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자들의 교회 생활, 신자들끼리의 삶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신앙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라 할지라도 그 자유를 누림으로 내 형제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자유를 유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로 16절 말씀인데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23절인데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비방 받지 말아야 할 선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자가 그들 나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약한 자와의 일로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의 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메시아를 섬기는 일 또는 강한 자들이 메시아를 섬기는 일 그 자체가 해방받아서는 또는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선한 일이 비방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을 비방케 되느냐? 그것은 곧 음식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이들은 자유롭게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었지만 어떤 이는 그 음식,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에 대해 금하는 일이 있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짐승 중에는 약대나 토끼나 돼지 그리고 생선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새 중에서는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올빼미, 학과, 황새 종류와 박쥐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에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 마땅했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넘어온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 때문에 성경에서 금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멍해가 풀어지고 자유케 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 두 부류 간에 갈등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사도에게도 있었지요.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말했던 짐승들,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이런 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음식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 음식은 다 깨끗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거짓것, 미움과 질투와 시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셨지만 먹는 사람의 믿음과 판단에 따라 아직도 부정한 음식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음식으로 인해 어떤 이는 마음대로 먹고 어떤 이는 음식 먹는 그 일로 인해 시험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형편에 있는 이웃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전제하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바울 사도는 음식 문제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부딪힐 일, 거칠 일인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다거나 구약에서 금한 음식을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먹는 행동을 삼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일로 다른 형제로부터 비방을 받게 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결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형제를 배려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17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21절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가 거리끼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의로운 삶, 그리고 성도와의 궁극적 관계 표현의 결과인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본질인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에 성도가 집중함이 아름다운 일이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 요소인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는 일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신자로서 집중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친교를 나누기 위함이지 결코 먹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먹는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이 지장받아서 안 되고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성도 간에 화평이 깨지고 이웃 성도의 신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란 인류가 죄사함 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사는 것이지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손 대신 일이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먹는 것, 마시는 일로 그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믿는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18절이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긴 일에는 하나님은 물론 이웃 형제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화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덕을 끼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도 포도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고 믿음의 갈등을 갖게 하고 드디어 걸림돌이 된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 형제의 유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큰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지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내 곁에 있는 그 형제,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하신 값비싼 형제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고기를 일평생 먹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하는 일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 다른 거룩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도 아낌없이 나누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내 형제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거룩한 순례 여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전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강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늘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 주님과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온 교우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